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누구를 가장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아니면 무엇을 가장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녀를 의지할 수 있고요. 또 재정을 의지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라든가 복지 정책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유력한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우리가 기대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의지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누구를 신뢰하느냐, 무엇을 신뢰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제 시편이 5편 정도 남았는데요. 146편부터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이제 할렐루야로 마치게 됩니다. 시편 150편 전체를 보면 탄식이 있고 눈물도 있고 광야 생활도 있고 기쁨의 환희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정말 많은 인생의 복잡한 인생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마친다라는 것이 저희에게 참 귀감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1절 말씀에도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할렐루야로 문을 엽니다. 할렐은 찬양하라 라는 이제 명령어죠. 그리고 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축약한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명령.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데 그 대상을 한번 보시면 어느 교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어떤 공동체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 대상이 어디입니까? 내 영혼아, 나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이제 5편 남았는데요. 인생의 모든 이야기 가운데 지금 시편 5편 가운데 나를 향해서, 내 영혼을 향해서, 내 내면을 향해서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죠. 먼저 내 영혼에게 찬양을 명령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다짐이 선명해지죠.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감정이 아니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찬양은 신학의 열매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위대하신 분. 그 위대함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열되었습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신실하신 헤세드의 사랑, 인자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었다. 인생을 돌아보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신학의 열매, 하나님을 그 아는 지식이 내 안에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내 안으로, 내 몸으로, 피부로 느껴지고 경험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신학의 열매가 바로 찬양이었다.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내가 뭔가를 얻었을 때 보너스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이런 거 아니죠. 찬양이라는 것은 내 생전에, 내 평생에 정말로 이 거룩한 결단, 단단한 이 결단을 통해서 의지를 가지고 명령해서, 내 영혼에 명령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찬양이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이 거룩한 결단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존재의 이유이며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거룩한 결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거룩한 결단, 이 의지, 이것을 강조해도, 매일같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존재의 이유이며 우리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죠.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이에른 순교자 카펜터라는 순교자는 화형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 처형을 앞두고 화형을 당하기 전에 그 동료들이 믿음을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 수 있는 한,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길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카펜터라는 사람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기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엄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을 묵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화형을 당한 사람처럼 극적인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찬양을 멈추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몸이 아플 때에 우리의 찬양이 멈춥니다. 내 마음에 걱정 근심이 있을 때에 찬양이 멈추죠. 관계가 힘들 때에, 그럴 때에는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멈춥니다. 문이 닫히는 거죠. 그때에 우리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평생에, 내 생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명령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찬양에서는 안 될 대상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찬양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죠. 그 대상이 무엇이냐면 누구이냐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귀한 자, 유력한 자, 권력 있는 자.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이제 고대 세계에서는 왕 그리고 귀인들은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들을 찬양하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겠죠. 실제로 로마 황제들은 그 주화에 신의 아들이라는 문구를 넣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지도자,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지도자들에게 의지하는 거죠. 영향력 있는 정치인에 의존하는 거죠. 부유한 후원자에게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절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기 때문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 귀인들,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돈이 있고 부유하고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 숨이 끊어질 날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생각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계획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호흡이 끊겨지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워드 플레이라고 하는데요. 3절, 4절 말씀에 인생이라는 단어와 흙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 흙이라는 단어는 아다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벌써부터 이 언어가 좀 비슷하죠. 아담 그리고 아다마. 인생은 아담, 흙은 아다마. 왜냐하면 이 두 단어가 같은 뿌리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지금 시인은 창세기 3장 19절을 그대로 차용을 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흙으로 시작했지만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4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귀인들은 결국에는 호흡이 멈춰지고 그들의 생각,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소멸된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들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17세기와 18세기에 활동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좀 영향력이 있는 주석가가 있었습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둘 우리의 확신과 신뢰를 어차피 죽을 자들, 한계가 있는 자들에게 둘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뢰는 한계가 있는 소멸될 사람들, 저 귀인들에게 둘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두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찬양과 신뢰와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귀인들의 도움을 전혀 받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있고 정부가 있고 제도가 있고 일반 은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병원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들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 안에 선한 것들이 있죠. 우리가 유익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특별 은총입니다. 특별한 계시, 특별한 은총.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이에요.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것들입니다. 영원히 주실 영원한 생명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확신을 두고 믿음을 두고 온전한 신뢰를 두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배제하고 무시하고 이것이 없는 세상에서 살듯이 그렇게 다른 세상에서 살라는 말씀이 아니죠. 귀인들의 도움을 받되 우리가 온전히 이 귀인들에게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는 좀 묵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묵상을 하냐면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귀인을 좋아합니다. 귀인을 좋아하고 권력 있는 사람을 에게 마음이 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 우리가 마음이 끌리죠. 영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사람들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 손에 잡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조용히 묵상을 해보면 그 사람에게 내가 의지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시간은 줄어든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의 유력한 말 한마디를 내가 듣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그 마음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잠식시킨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그 힘, 이런 것들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인이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 결국 영향력이 있는 귀인도 결국 한 줄기의 숨으로 살아가는 인생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내가 온전하게 신뢰하는 우리 하나님, 내 마음이 다른 곳에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다시 이제 시인이 방향을 돌립니다. 이제 온전히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 이렇게 이제 방향을 다시 찾아가죠. 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을 선언합니다. 진복을 시작하는 거죠. 진짜 복이 뭐냐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는 것, 그리고 소망을 여호와께 두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을 둔 것이 굉장히 의도적인 것 같아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속이는 자였죠. 실수투성인 사람, 두려워서 떨면서 도망 다녔던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시지 않고 오히려 씨름하시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언약을 지켜주셨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 안에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을 보면서,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에게 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우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거죠.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을 보면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의 안에 만물을 지으시는 창조주라고 합니다. 창조주,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하시는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이 창조주의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가? 7절, 8절, 9절 말씀이죠. 이 하나님이 눌린 자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를 풀어주시고,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고, 굽은 자를 일으켜 주시고, 나그네를 보호해 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신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사회 제도에 빈 틈이 있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능력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비주류의 사람들, 이방인들, 나그네들, 이민자들, 늘 그 가운데 힘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이, 그 돌보심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며 시온아 내 하나님은 세세에 이르리로다. 비교하는 거예요. 귀인은 한계가 있고, 귀인이 통치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죽으면, 그리고 통치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소멸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3절, 4절과 5절에서 10절까지를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확신을 두고 의지할 것이냐, 신뢰할 것이냐라고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귀인에게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의지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또 묵상할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또 믿음이 있었죠. 이삭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삭은 순종을 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순종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좋아할까? 늘 그러잖아요. 그 세 명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그 안에 성경은 끼워 넣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속이고 도망다니고 두려워 떨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이 완벽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그의 길을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셨을까라는 묵상인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속이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야곱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인 거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가 씨름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실지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죠. 연약한 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넘어진 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자 있는 그에게 찾아가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찬양이라는 단어, 또 하나는 신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라는 단어와 이 신뢰라는 단어가 뿌리가 같아요.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진심으로 찬양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신뢰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 무언가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것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 찬양이라는 단어와 신뢰라는 이 두 단어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전의 앞뒤와 같은 거죠. 우리가 찬양한다면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귀인을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우상을 신뢰하고 찬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스스로를 점검하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시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 귀인을 찬양한다면 귀인을 신뢰하는 것이고, 귀인을 신뢰한다면 귀인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이야기하죠. 그 사람 덕분에 일이 잘 풀렸다. 그 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 사람만 있으면 산다. 그것이 우리가 누구를, 그 사람을 신뢰하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어려운 일을 겪고 난 다음에라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그 찬양이 입술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찬양하는지, 누구를 찬양하고 의지하는지, 의지하고 찬양하고, 찬양하고 의지하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회개하고 성찰하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의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귀인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